오늘 18절 중반절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 종료지을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은혜로 한 주간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믿고 사는 만큼만 우리의 가정과 후손에게 전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믿음의 수준 이상으로 우리의 후손들이 믿음이 좋아진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 믿음이 한 대로 시작해서 두 번째로 시작하고 세 번째로 지나가는 게 여러분 결코 쉽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는 잘 믿어야 합니다. 원수는 물에 새겨 금방 잊어버리고 은혜는 가슴에 마음에 새겨 오래 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예. 이 땅에 사는 누구든지 우리는 받은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잘 까먹습니다. 예. 왜 예수를 믿고 예배도 드리는데 삶의 현장에 돌아가기만 하면 이렇게 은혜를 까먹고 감사를 까먹고 낙심과 근심과 어려움으로 살게 되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내가 받은 은혜를 혼자만 감격하고 살아서 그래요. 예. 받은 은혜는 혼자만 감격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에요. 성도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받은 것에서 끝나지 말아야 합니다. 삶에서도 쓰고 살면서 자신이 받은 은혜를 혼자만 감격하고 살아서는 안 돼요. 돌아가서 누군가에게 말하고 표현하고 나누고 살아야 합니다. 심지어 목사인 저조차도 어떻게 해요? 예, 물론 동행 일기를 통해서 8명, 9명의 목사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의 일상과 내 일상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표현하고 고백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러니 목사도 이렇게 살아야 겨우 믿음으로 사라지는데 일상의 앞장에 서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은혜가 자꾸 표현되고 고백되지 않으면 믿음대로 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나누고 전해질 때 은혜가 더 진해져요. 예. 은혜가 나눠져야 30배가 되든 60배가 되든 100배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 교회도 주보에 받은 은혜뿐 아니라 받을 은혜를 적으라고 주보 한 면을 통째로 비워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과 기록하며 듣는 말씀 사이에는 기억하고 사는데 시간의 차이가 아주 커요. 그것은 바로 그런데 기록하며 듣는 말씀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더 잘 기억하고 사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들은 말씀을 말하고 사는 거예요. 전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 전하는 순간 그게 오래 기억나요. 여러분, 말씀을 머리로만 들으면 말씀이 뇌에서만 기억이 됩니다. 그죠? 예. 들은 것 같아요. 내가 들은 말씀을 그러나 말하고 전하고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봄이 되면 개나리가 피고, 그죠? 지금 목련이 지고 지금 벚꽃이 휘날리듯이 내 삶에 넘쳐나게 만드는 거예요. 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삽니다마는 그럼에도 어려움을 겪어요. 그분들이 우리가 겪는 신앙의 어려움, 삶의 어려움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낮아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해요? 결코 낮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문제가 왜 생기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감격을 오직 나 혼자서만 간직하고 살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까먹어요. 나 혼자만 알고 있으니까. 예. 그러니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시고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쏟아내고 말할 줄 알아야 돼요. 말로, 몸으로, 생각으로, 묵상으로, 찬양과 감사로 어떻게든 쏟아내고 살아야 오래가고 은혜가 커집니다. 그래야 내 삶에 묻어나고 흘려진 은혜가 감격이 되어져 후대에도 흘러가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 부모는, 또 우리 자녀들은, 우리 성도들은 누군가에게 말해줄 은혜의 이야기거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내 믿음의 히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과거에 고생한 이야기만 잔뜩 자녀들에게 들려주면 자녀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나는 고생하지 말아야지. 내가 엄마처럼 아빠처럼은 안 살 거야.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나는 고생하지 말아야지. 그게 자신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인생에서 만나고 살게 되는 고난과 걱정과 근심에 내가 절대 손해보지 말아야지. 이런 압착함이 인생을 자꾸 어렵게 해요. 힘들고 어렵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라면, 부부라면, 성도라면 우리는 믿음의 이야기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2주에 받은 은혜가 가정과 인생에서 믿음의 이야기거리로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 일을 상수라고 불러요. 예. 이건 절대 내 노력으로는 절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상수라고 해요. 반대로 때와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을 변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게 찾아온 걱정과 근심을 우리는 없앨 수 없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세상이 주는 걱정과 근심은 상수예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누구나 받아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로 풀어내고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해요?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상수를 변수가 생기게 만듭니다. 성도는요, 인생에 변수가 많아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기도 때문에, 은혜 받은 것 때문에 절대 세상 사람은 변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하는 그 상수 같은 일들이 우리는 믿음 때문에 변수가 생기게 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고 살 일을 자꾸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늘상 하고 사는, 어쩔 수 없이 받고 사는 걱정과 근심이 변수가 되어서 믿음으로 자꾸 바뀌어지고 은혜되고 역사되는 일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는 기도할 일이 많아야 됩니다. 기도할 일이 많아야 돼요. 짧게 기도해도 돼요. 기도할 일이 많아야 돼요. 또한 기도는요, 말을 많이 해야 속이 시원할 때가 있어요. 그죠? 통성 기도하고 주여 삼창 외치고 그래야 속이 시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조용히 묵상할 때도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주님을 생각만 해도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천마디 만마디 말보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 기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때마다 우리가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드리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경배와 감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후대로 전해지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들은 말씀에 은혜 받아도 시간이 지나면 까먹어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누구나 까먹어요. 누구나 까먹어요. 강력스럽게 기도한 내용도 며칠만 지나면 내가 무슨 기도했는지 까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받은 은혜를 나누고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까먹었던 그것들을 다시 가득 채워 살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그러고 묵상하라고 그러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들은 설교 다시 한번 들으라고 다시 보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예배당에 앉아서 성전 앞에 앉아서 날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다가 왕이 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는 일상을 살다가 그의 일상이 뭐예요? 양치기 목동으로 산과 들을 다니는 거예요.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요. 예루살렘에 언제 가서 예배 드리겠어요? 근데 산과 들을 다니면서 목동을 치면서도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 똥밭이 되고 그저 계곡이 있고 짐승들이 있는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다가 위대한 왕이 됐어요. 일상에서 예수를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야 될 이거 여기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자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다가 그 인생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졌어요. 다니엘은 심지어 우상이 가득한 바벨론에 가서 그곳에 가서 예배당도 없는 그곳에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면서 자기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잖아요. 창문을 열고 기도만 해도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을. 그러니까 기도가 보통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니엘이 기도할 때마다 쓰셨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도 쓰셨지만 다니엘이 공부할 때도 쓰셨어요. 고기가 아니라 콩만 먹어도 어떻게 해요? 야채만 먹어도 건강하게 하셨어요. 나라를 다스리는데도 어떻게 해요?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셨어요. 우리도 어떻게 해요? 내 인생과 내 가정과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 지혜로는 반드시 낙심할 때가 생깁니다. 근심할 때가 생겨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지혜는 어떻게 구합니까? 기도하면서 구하는 거예요. 나도 다니엘처럼 되고 싶어요. 다니엘이 어떤 면이 그렇게 좋니? 나는 이런 게 좋아요. 사자굴에 가서도 기도할 만한 믿음 주세요. 두렵고 떨리기만 하면 무서워서 내가 기도할 힘이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으나 그가 죽을 때인 120살이 되어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더니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하나님을 지내는 모세의 삶과 얼굴에 늘 빛이 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 땅에 남기고 후손에게까지 전해주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은혜를 나만 받고 살지 마세요. 나만 듣고 살지 마세요. 나만 알고 살지 마세요. 내 삶을 끝나고 멈추어도, 내 삶이 끝나고 멈추어도 우리의 후대에도 주의 은혜를 전하고 흘려보내서 거룩한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와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낯선 도시였던 이 유럽의 첫성 빌립보성,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잘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살든
오늘 설교에서 언급되는 것들 하나하나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다 가지게 되고 붙들게 되고 품게 되는 믿음의 은혜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오늘 바울을 보건대 성도는요, 예수를 보는 안목으로 살아야 돼요. 사람 다 안목이 있습니다. 뭔가 잘 되는 회사는 그 회사를 이끄는 사람들의 안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앞서가는 회사들은 지금 뭔가를 잘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50년을 무엇을 팔아서 우리가 먹고 살까를 고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버는 사람도 그렇게 세상을 사는 안목을 가지려고 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안목, 예수를 보는 안목이 없어서는 절대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경제의 안목을 가진 사람이 있고 예술적 안목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리더의 안목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뒤에서 돕는 안목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걱정의 안목을 누구보다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낙심을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안목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성도는 감사의 안목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도의 안목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믿음은 예수를 보는 안목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지심리학에 보면 최근에 발표에 의하면 사람마다 마음의 눈금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날 때에 그것을 감정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마음의 눈금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인은 1에서 7까지의 눈금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갤럽 조사하다 보면 이 식품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밑에 인지심리학에 검사하는 것처럼 쓰잖아요. 매우 나쁘다. 조금 나쁘다. 모르겠다. 좋다. 조금 좋다. 많이 좋다. 매우 좋다. 이 7단계. 이게 바로 마음의 눈금이에요. 인지심리학에서 말하는. 그런데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가진 마음의 눈금은요. 아직 성숙해지지 못해서 2개뿐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금이 2개라는 거예요. 2개만의 안목밖에 보고 느끼고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학교 2학년 정도의 아이의 마음의 눈금이 2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아이들에게 특히 사춘기가 되면 마음의 눈금이 딱 2개니까 어떤 겁니까? 그 아이의 지금 마음의 상태는 2가지예요. 뭡니까? 지금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또 하나는 뭘까요? 아니면 지금이 세상에서 가장 죽을 만큼 고통스럽고 슬프다.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얘는 중간이 없어.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사춘기 시절에서는 천국과 같이 기분 좋거나 지옥과 같이 기분이 나쁘거나 둘 중에 하나의 마음의 눈금에 머문다는 거예요. 문제는 성년이 되고서도 마음의 성숙이 더디어서 어렸을 때 가졌던 마음의 눈금이 어른의 눈금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들 중에서도 마음의 눈금이 아직도 2-3개뿐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기분 좋거나 나쁘거나 아무거나 아니거나.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가정과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따지고 보면 어떻게 해요?
기분 좋고 나쁘고 그 사이에 7가지 단계로 나누는 것으로 사람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안목은 예수를 보는 안목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의 은혜의 역사가 기록된 곳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기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보라 라고 하셨던 것은 바로 여리고성이었어요. 견고한 여리고성. 인간적으로 보면은 도저히 이거 이길 수 없는 그것.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냥 보라가 아니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봐라. 저 성은 내 성이다. 내 나라에 주는, 이스라엘에 주는 선물이야. 내 밥이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것을 믿고 순종할 만한 믿음의 안목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진 믿음의 안목은 타고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는 종으로부터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집트에서. 유일하게 여러분, 그 젊은 사람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간 2사람 중 1명. 그 사람이 여호수아 아닙니까? 하나님을 쫓고 살다 보니까 믿음의 안목을 가진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쫓아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게 뭡니까? 믿음의 안목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바울은 뭘 자꾸 보고 살래요? 은혜를 자꾸 보고 살려는 거예요. 구원을 자꾸 보고 살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쨌든지, 당신이 어디든지 당신은 어떻게 해요? 구원의 백성은 은혜의 백성으로 후대에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 감격을 전하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안목을 가져야 돼요. 세상을 보는 안목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안목, 은혜의 안목은 예수를 바라보고 살 때만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마음의 눈금을 조금만 부정적으로 보아도 어떻게 해요? 낙심과 근심에 빠져요. 저 사람은 왜 저래? 내 마음의 눈금과 달라. 상정을 못할 사람이, 세상에 상정 못할 사람 너무 많아요. 이상한 사람 너무 많아요. 거기에 치우쳐 살면 어떻게 해요? 늘 부정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져 살기 쉬운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사는 게 어렵습니까? 어렵고 힘들어요? 괴로워요? 여러분 정확히 살고 계시는 거예요. 판단하신 거예요. 세상은 어려운 곳이에요. 힘든 곳이에요. 참 마음 맞추기 어려워요. 사람끼리. 죄의 안목이 가득하고 세상의 마음의 눈금으로 사는 사람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성도는 예수의 안목으로, 은혜의 안목으로, 기도의 안목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괴롭히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 몸을 돌이켜 그녀를 보며 무엇을 보았습니까? 귀신 들렸으니 우리말로 말하면 좀 속된 말입니다만 죄송합니다만 미쳤잖아요. 미친 여자 뭘 보면서 뭘 봤을 거예요? 가까이 하지 말아야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괴롭히는 점치는 귀신리는 여종을 예수의 안목으로 보았습니다. 예수의 안목으로 점치는 귀신리는 여종을 보았더니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바울에게 생겼어요. 쉽지 않아요.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기도할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어려울지 모르니까 날마다 기도하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묵상을 하는 거예요. 세상을 일주일 내내 걱정의 눈금으로 보고 살면 일주일 내내 걱정의 안경을 쓰고 사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성도는 세상 눈금이 아니라 믿음의 눈금,
예수의 안목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살아요. 보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한 주간을 걱정하고 사느라 바쁘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뿐만 아니라 온 집안에 걱정을 가득 채우고 사는 거예요. 우울함으로 자신을 채우고 살지 마세요. 내 마음에 채워진 우울함이 금방 남에게 오염되고 전염됩니다. 조금만 지적을 당해도 감정이 폭발하도록 감정의 안목에 빠져서 치우쳐서 살지 마세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사랑의 요한이 90살 넘게 살아가면서 돌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셋 중에 하나인 거예요. 육신의 안목에 빠져있든 안목의 정욕에 빠져있든 이상의 자랑에 빠져있든 하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의 안목으로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괴롭게 하는 점치는 귀신들은 요정을 대하며 자신의 마음의 눈금자로 그녀를 재고 보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점치는 귀신 들린 요정을 볼 때뿐 아니라 이후에 자신을 가두고 괴롭혔던 간수를 대할 때도 예수의 안목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예수의 안목은 성도로 하여금 기도에 눈을 뜨고 살게 만들어요. 기도의 안목을 왜 가져야 합니까? 기도하면 감사의 눈이 떠져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침에 눈을 뜬 것만도 감사한 거예요. 그냥. 예. 말씀의 안목을 우리가 왜 가져야 되느냐? 말씀의 안목이 있는 사람이 은혜를 잘 받아요. 은혜를 잘 받아요. 성도는 주님이 주시는 감사의 안목으로 그러니까 살아야 돼요. 감사가 풍성해서 포만감이 느껴질 만큼. 여러분, 감사가 내 삶의 포만감으로 느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감사가 돈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 감사의 포만감이 느껴져서 우리의 가정과 삶에 감사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 이게 성도의 복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 하루도 우리가 주님 없이 살면 하나님께서 주신 만 가지 은혜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한 가지 근심 때문에 기어코 그 근심을 내거 삼고 사는 사람이 우리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의 본능이에요. 또한 성도가 감사한다. 결코 거저 생기지 않아요. 말씀을 묵상하고 살 때 감사거리가 그나마 보여요. 오늘 하루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내가 의도적으로 찾지 않으면 감사거리가 별로 보이지 않아요. 하루를 그냥 살아가면 걱정거리만 잘 보일 뿐이에요. 그러나 감사할 것을 믿음으로 찾고 찾으면 주님이 주신 은혜가 감사를 밝히 보게 하는 경험을 누구든 우리는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선한교회는 하루 3분 묵상과 기도로 하루하루를 예수의 안목으로 살고자 돕고자 이 날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수록 가장 커지는 것이 감사할 것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려고 눈만 뜨고 있어도 감사할 거리가 보이고 느껴지길 바랍니다. 주보를 통해 또 문자를 통해 또 말씀을 통해 감사의 지경이 넓어지고 감사의 안목이 커지는 우리 성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의 안목은 감사하고 사는 사람의 인생을 고치는 능력이 있어요. 세상과 사람들은 잘못한 것을 고치려고 지적을 많이 하면 그게 좋은 줄 알아요. 이것도 고치고 저것도 고치고 그러면 너는 좋은 사람이 될 거야.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면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아니에요. 반대예요. 지적을 하면 할수록 사람은 경직되고 마음만 상해요. 가정에서 누군가 잘해야 감사하지 말고 남편과 아내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있다는 존재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친구가 있습니까? 이웃이 있습니까? 당신은 감사하기에 충분한 사람이에요. 밥만 먹어도 감사해요. 커피 한 잔에 여유를 즐길 수 있습니까?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마음에 담을 수 있습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다면 감사는 얼마나 하고 살면 잘하고 사는 것입니까? 언제나 감사하고 사는 안목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예.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한두 번 아니에요. 그래가지고는 내 마음의 감사에 여러분 포만감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수시로. 감사는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로 하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감사예요. 예수의 안목으로, 감사의 안목으로 우리의 삶과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한 포만감으로 누리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설한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생에서 그러려면 예수가 답이 돼야 돼요. 예. 여러분 답은 정해져 있어. 뭐 이런 말을 하긴 하는데 인생마다 답이 다 다르죠. 그러나 인간에게 있어서의 가장 최고의 해답은 예수예요. 내 인생의 해답은 예수가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가 답인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은 사도 바울을 괴롭히고 있어요. 쫓아다니면서 하루 종일 풀데이 24시간 내내 바울을 괴롭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녀를 향해 어떻게 해요? 기도합니다. 예수가 답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오늘 보면 18절을 자세히 보세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누굴 봤다고 합니까? 자기를 괴롭히는 여종을 본 게 아니라 누굴 봤어요? 그 귀신에게 이르되. 여종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문제라는 걸 사도 바울은 예수의 안목으로 보았고 예수가 답인 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를 24시간 괴롭히고 날이면 날마다 괴롭히는 그녀를 보고 그 안에 귀신이 문제라는 것을 바울이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내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내가 찾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누구에게 답을 구해야겠습니까? 답 대신 예수께 구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미워했다는 말 한마디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여종 안에서 그녀를 점치게 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귀신을 향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로 명령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기도에 대해 좀 더 세심하게 기도해야 함을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할 때 무조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쉽습니다. 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기 쉬워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여종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녀를 점치게 하고 괴롭히는 귀신을 콕 집어서 기도했어요. 내 삶의 문제가 뭔지 우리는 목격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내려놓든지 버리든지 하잖아요. 그냥 어렵다는 것만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삶의 변화가 자꾸 더딘 거예요. 여종을 괴롭게 하는 것이 누구인지, 바울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이 여종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귀신임을 알았어요. 바울은 괴로운 상황에서도 예수가 답임을 알았기에 그녀를 위해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만큼 바울은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현장에 모시고 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신도 모르게 행동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흔합니다. 예. 어떤 분은 어디에 앉기만 하면 다리를 꽈요. 면접 보러 갔는데도 다리를 꽈요. 본인이 다리 꼰 줄 몰라. 예. 수업하러 어디 강의하러 가면 책상에 앉으면 턱을 괴는 친구가 있어요. 자기가 턱 깬 줄 몰라요. 왜냐하면 습관이에요, 그게. 예. 자신도 모르게 나오는 습관이에요. 저도 교회에서 이제 분목사 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습관이 생긴 게 뭐냐면 집에든 어디든 불 켜진 거 보면 자꾸 꺼. 예. 보일러만 켜지면 자꾸 꺼. 예. 왜 꺼야 퇴근하잖아요. 그죠? 교회가 저 3층부터 끝에까지 다 올라가면서 다 꺼야 돼. 그래서 화장실에 누가 있는데 자꾸 불을 끄게 될 때가 많아요. 마을에서 누가 공부하는데 그것 모르고 불 끌 때도 많고요. 그렇다면 바울처럼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끌어들이고 살아가려면, 예수가 다윗 인생을 살아가려면 우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그 정도 되려면 무조건 믿음이 좋아야 한다고 단정지어요.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한다고 착각합니다. 시간과 공을 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사도 바울은 예수를 삶의 답으로 여기고 살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분명 맞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무조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시간과 공을 많이 들여서가 아니라, 바울은 예수께 늘 답을 찾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죠? 자기 스스로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살 만한 똑똑함을 가졌지만, 그런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뭐부터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부터 하고 사는 사람. 왜? 예수가 답인 줄 아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율법에서 답을 찾고 살았어요. 세상주의, 속세주의, 성공주의에서 답을 찾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 바울이잖아요.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믿으면서 예수로부터 답을 찾고 사는 사람이 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로부터 답을 찾았고, 오늘 본문에 와서는 마주쳤던 점치는 귀신들을 요정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므로 그녀에게조차도, 그죠? 점치는 귀신 요정에게도 해답이 되시는 예수님을 간증하고 살도록 역사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만 예수님께 답을 구하지 마세요. 우울하고 괴로울 때만 예수께 답을 구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무슨 일이든 어떤 일을 만나든 그 답을 예수 안에서 찾았어요.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중에 전강 목사님 감사라는 책을 많이 쓰는, 감사가 인생의 답이다라는 책을 보면서 이분이 참 힘겨운 삶을 사셨어요. 근데 삶이 힘겨울 때마다 그 자리에서 감사 일기장을 쓰기 시작하면서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감사할 이유를 믿음으로 찾고 살았더니, 믿음으로 감사하고 살다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다고 간증하고 있어요. 이분이 이전에 쓴 책이 평생감사라는 책이 있고요. 그 책에 보면 또 다른 한 목사님이 나오는데, 이름은 안 나옵니다만은, 그 책에는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상처를 받아서 괴로움으로 목회하는 한 목사님이 나와요. 자기를 괴롭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미국은 먹고 살기 힘드니까 성도들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힘든 걸 교회 와서 다 풀어. 그러니까 목사도 지쳐 있어요. 그런 교회가 많아요.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아무리 적을래도 적을 게 없는 거예요. 인생이 괴로워요. 이렇게는 안 되겠다. 내가 억지로라도 감사를 좀 적어봐야겠다. 그래서 억지로 50개까지는 적었는데 더 이상 감사할 게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정말 쥐어짜듯이 없는 것도 이제 있는 것처럼 감사할 것을 100가지를 겨우 채워 썼다고 그래요. 그런데 100가지를 쓰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자꾸 감사거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 저것도 감사하지. 자기를 괴롭히는 그 권사님과 장로님, 야, 그래도 저분이 교회 다니는 게 어디야? 예. 믿음으로 감사거리를 자꾸 쓰다 보니까 자신 속에 있는 억울함과 자존심 상함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저절로 꺼내 내어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억울함과 자존심이 마음에 있으니까 내가 힘든 거예요. 이걸 꺼내서 하나님께 내어놓으면 그때부터 평안이 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자신의 억울함과 자존심 상함을 감사하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꺼내 보이게 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자신 속에 가지고 있던 미움과 걱정과 근심의 안경을 벗게 하고 은혜와 감사의 안경을 쓰고 살도록 도와주셨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저도 하루에 3가지씩 감사 이게 쓰고 우리 이제 8명, 10명 목사님들과 이제 예수 동행 하루에 일상을 나누고 말씀과 큐티를 나누고 살면서 하는데 감사할 거 자꾸 생각하게 돼요.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강단에 설 수 있어서 감사하고. 여러분, 인생을 잘 살려면 머리 쓰고 시간 쓰고 돈 쓰고 건강 써도 인생이 생각보다 잘 살아지지 않아요. 그러나 내 인생의 답을 예수로부터 찾게 되면, 찾고 살게 되면, 구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눈이 열리게 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자신뿐 아니라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도 해답되시는 예수님을 전하고 믿고 구원받도록 이끌었습니다. 예수가 답인 사람은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이웃을 도울 수 있어요. 왜? 나는 감사하거든요. 기도로 돕게 돼요. 은혜 받은 걸 나누게 돼요. 감사하니까 자꾸 퍼주게 돼요. 나의 도움을 멀리서 세상에서 찾고 살지 마세요. 내 옆에서 언제든지 찾고 부르시면 함께 동행해 주시는 내 인생의 답인 예수님을 날마다 내 삶의 답으로 찾고 구하고 만나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의 지경을, 감사의 지경을, 믿음의 안목을, 기도의 안목을 날마다 넓히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제 마음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그 사랑을 감격스럽게 날마다 받아서 드리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가 답이기에 내 삶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수 앞에 서게 하시고 입을 열어 주님께 간구하게 하시고 눈을 열어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믿음의 안목, 예수의 안목, 감사의 안목, 기도의 안목이 커져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난주간을 지나며 부활주의를 맞이하며 내 삶도 올 한 해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감사에 감격하고 은혜에 감격하고 믿음에 감격하고 말씀에 감격하고 살아갈 일이 날마다 더해져 살아가는 우리 선한교회 모든 성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44장